말씀을 듣기 전 마음을 열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이 구절은 마치 주문처럼 우리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쓰인 노트, 이 말씀이 적힌 액자, 이 말씀이 새겨진 벽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정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왜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힘을 내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차분히 깊이 바라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이 가장 강할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온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않았고 몸은 묶여 있었으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성취,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견디는 것, 참아내는 것,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계속 반복되는 실패,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무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해서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끝까지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누구 안에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에서 나오지도 않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좌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면 그는 자신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신앙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읽을 마음도 없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빈손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손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서 해내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처럼 무너져 있는 너도 괜찮다. 도망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바꾸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능력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동행의 열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고 막혔던 일이 해결되고
눈앞에 고난이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실까?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게 맞을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대부분 고난이 끝난 뒤가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고, 배가 난파되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았고, 함께하던 이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고난이 자신을 끝내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실제로 의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기도해도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수기보다 의지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힘, 내 경험, 내 계획을 붙듭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약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붙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흔히 신앙이 강해지면 고난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고난은 사라지기보다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고난이 없어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미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나왔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마친 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한 밤, 아무도 몰래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만 보였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능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을 번쩍 들고 극적으로 바꾸는 모습보다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으로 더 자주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무 능력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바꿔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항상 평안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울면서라도, 의심하면서라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고 쇠사슬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황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을 지키기 전에 마음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의 고난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혼자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말씀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는 너무 평범한데,
나는 신앙도 깊지 않고 자주 흔들리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이고 있는 사람, 주일 예배는 지키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무너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몇 사람의 삶을 통해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회사 구조 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분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앞으로의 불안,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며 숨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그분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능력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씀도 위로가 안 됐고 믿음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다음 날 그는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쓰고 전화를 걸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적처럼 일이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의 불안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돌이켜보니 그 시간을 버텨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또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같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자신은 늘 제자리 걸음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삶이 힘들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은 솔직히 이렇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분의 고백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도망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 후로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말씀 앞에 계속 앉아 있었고 울면서라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자리를 지킨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는 걸. 또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은 그 기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그 위로조차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말이 아닌 눈물로, 요청이 아닌 맡김으로. 그분은 지금도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무너지지 않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 삶 속에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간증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도망치고 싶을 때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거짓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인의 하루하루에서 조용히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저 사람들만큼도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속도로 우리를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머무는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성공을 약속하는 구호가 아니라는 것,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인의 하루 속에서 조용히 증명되는 말씀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아니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에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관계를 먼저 보십니다. 성취보다 동행을 먼저 묻습니다. 지금 너는 내 안에 있느냐?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마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넘어졌느냐? 왜 그렇게 약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넘어졌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된 분,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는 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 머물 수는 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믿음이 흔들려도,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능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나타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은 것, 예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것, 다시 말씀 앞에 앉은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오늘을 다시 살아갈 힘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또 이런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말씀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